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지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큰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할 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우치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이때에는 유다 나라가 굉장히 잘 살 때입니다. 왕 자신이 농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그 당시에 주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나라가 잘 살고 또 과학기술과 그런 국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가 대체로 잘 살았습니다. 이사야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땅에는 땅에는 은금이 은금이 가득하고 가득하고 보화가 보화가 무한하며 무한하며 그 그 땅에는 땅에는 마필이 마필이 가득하고 가득하고 병거가 병거가 무수하며 무수하며 우시야 왕 때에는 유다 나라가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 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어찌나 잘 살았는지 그리고 마필과 병거와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나라가 잘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국방력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 땅에는 땅에는 우상도 우상도 가득하고 가득하고 그들이 그들이 자기 자기 손으로 손으로 짓고 짓고 자기 자기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만드는 만드는 것을 것을 경배하여 문제가 있지요. 한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국력이 또 국방력이 강해서 다른 나라의 침입도 염려하지 않고 다 잘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 신이지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여러 가지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굳이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번영, 또 풍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거짓 신과 참 하나님, 우리 성경의 하나님과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가 있죠. 그 주된 차이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10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천지를 짓지 짓지 아니한 아니한 신들은 신들은 땅 땅 위에서 위에서 이 이 하늘 하늘 아래 아래서 성하리라.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런 거짓 신의 차이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나가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참된 신이라면 그 신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온 천지와 또 인간과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주님과 신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신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또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도이고 헛된 일입니다. 그것은 신을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신에게 내가 기도하고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신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 지극히 금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주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참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우시야 왕 때에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 해에 내가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참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본즉 간단하게 봤습니다. 1절에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했다든가 기도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 그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높이 들렸는가 아마도 저 하늘 너 위에 들린 그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나 자세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영광과 창조주의 능력은 우리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보좌와 옷자락과 그런 것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볼 따름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본 이 비전도 굉장히 자세한 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 가장 자세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직접 뵐 수 없고 그분의 영광에 압도될 뿐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라핌이라는 것은 천사의 일종이고 천사들 가운데 여러 이름과 기능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 스랍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사들입니다. 그 모양이 특이합니다. 6 날개가 있어서 그래서 양쪽에 아마 3쌍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얼굴을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자신을 가린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지요.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똑바로 못 보는데 저 태양과 은하계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무한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능력에 노출되는 우리는 금방 죄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그분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과 그 능력 앞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비천함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기도 하겠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높은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구박해도 우리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당당하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밝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의미에서의 좋은 높은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한없이 겸손해져야 해요. 주님만이 높아지시기를 바라고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세상에서 비굴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고 그러면 안 되고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소서 하고 나의 부족함을 가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얼굴을 날개로 가리었습니다. 또 그 둘로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발로 세상을 다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날아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가리었습니다. 성경에서 발이 나오는 대목이 중요한 대목은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뵐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신발 신고 온 모든 곳에 다니지 내 마음대로 다니는 그러지 말고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있으므로 발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야 합니다. 어디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가만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있겠습니다. 그 뜻이 되겠지. 또 우리들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시죠. 부끄럽고 또 간지럽고
세상에 먼지가 묻은 그런 발입니다. 웬만하면 안 내놓고 싶은 발. 베드로도 주님 안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 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을 가리었다는 이 말은 주님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만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또 두 날개로는 날아다닙니다. 날면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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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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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그 곡조가 음악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니 아마 이 천상의 합창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아마 악보로 기록하기도 어렵겠죠. 이 천사들이 이렇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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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의 찬양을 영광스럽게 장엄하게 화려하게 부르고 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목소리로 하는 유니슨이 아니라 한쪽 천사들이 거룩하고 다른 쪽에서 거룩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합창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었던 그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이 곡으로 송영을 했는데 너무 멋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성 테너리스가 거룩하다, 메조 거룩하다 이렇게 소프라노 음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한 분에 할 때 터뜨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전율이 오를 만큼 멋진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상의 찬양은 거기에도 비교가 안 되겠죠. 서로 화답하고 합창으로 거룩합니다. 나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또 찬양대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다른 주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부르는 것을 듣고 하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랍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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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여 아도나이 츠바옷 롤드 오브 더 호스트입니다. 만군의 하늘에 있는 별들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 많은 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하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저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 군대를 온 세상에 보내셔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온 땅,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온 땅은 사실 죄가 가득하거든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영적인 현실이 어땠는가가 나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은금이 넘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백성들의 상태를 굉장히 얻어맞은 환자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고 멍들었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외과 수술이 필요한 그 상태입니다. 온 세상이 우상이 가득하여서 죄악으로 가득해서 주님 앞에 엄청나게 상처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온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거스르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멸망해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온 땅을 샅샅이 모든 곳을 주님께서는 돌보십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도 세상의 모든 곳에 심지어 온갖 죄악과 고난이 가득한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4절에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문지방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 요즘은 이런 단어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을 고정하는 그런 틀 같은 것인데 그 문지방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천사들의 그 목소리가 단순히 커서 그랬겠습니까? 찬양의 능력이지. 그 소리라기보다는 그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의 능력이 어찌나 큰지, 심지어 성전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온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는 작을지 몰라도 또 나는 노래를 못할지 몰라도 그 음정보다도 찬양의 가사,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받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 우리들이 꼭 체험해야 하고 날마다 이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들은 이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온 성전이 그렇게 그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흔들릴 만큼 놀라운 그런 능력의 찬양을 그가 듣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네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굉장히 고상한 말투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실감나게 말해보면 큰일 났네 이 말입니다. 큰일 났어. 어쩌지? 나 죽었어. 이 말이 되겠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었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나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배를 드렸을 거거든요. 이사야는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나 죽었어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능력에 압도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친히 얼굴과 얼굴을 배우면 예수님 보고 오래 알던 사람 만난 것처럼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친구 만나듯이 그렇게 하이파이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의 그 모습과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압도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내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정말 예수님 배우니까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좋습니다 하면서 감격할 거예요. 그날 우리들이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님 만나는 그 날을 이 땅에 앞당겨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배우면 예수님 뵙는 그 날에는 우리도 이렇게 깜짝 놀라서 너무 놀라서 좋아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 나 정말 죽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고 그 죄를 우리들의 눈으로도 또 손발로도 짓겠지만은 그걸 입술이라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나에게 좋은 대로 나의 눈과 또 손길과 발걸음이 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부정함, 그것은 말이 되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왕. 다윗이나 솔로몬, 또 우시야 이런 왕들을 봤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유대 나라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배운 말이죠. 그 찬양하는 말,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이사야가 즉시 배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과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온전히 감격하지 못하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요. 6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하나 집어가지고 날라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실 상상도 하기 힘든데 숯을 하나 들고 펄렁펄렁 날아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뜨겁지는 않았겠죠. 설마. 이게 물리적인 그런 수치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뜨겁게 달군 시뻘건 그런 숯을 하나 젓가락으로 들고 와가지고 천사가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줍니다. 그리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 이제 입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단순히 입술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그 온 몸을 대표하는 그런 입이고 사실 온 몸이 정해지는 것이죠. 눈과 귀와 가슴과 손과 발 이 모든 것이 이제 정결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재단의 숲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기에 충분하고 넘쳐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숲보다도 더욱더 능력 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입이 정해져서 더 이상은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세워주고 사랑을 전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결한 나의 입술입니다. 나의 눈길이 가는 것, 나의 귀로 듣는 것, 나의 몸의 모든 기관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귀를 통해서 세상의 말을 들으시는 것처럼, 나의 모든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임하시는, 그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그런 주님께 헌신의 경지에 들어가면 정말 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입술로 행하시고 나의 손으로 그분의 일을 하시고 나의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다니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모든 정성과 삶을 주님께 드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만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살피시면서 보내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이 청년을 택하신 것이지. 이때 나이가 젊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 왕들의 지세에 걸쳐서 사역하는데 이때는 젊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참 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늦게 여러 체험 후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이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있지.
저는 청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청년 때. 그래서 이런 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주님 만날 겁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아주 젊은 나를 사용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사명이 특별히 우리 메릴랜드 대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들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새로운 목표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 너무나 놀랍도록 영화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온 세상을 그분의 영광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지역의 학생들과 이 지역에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리할 때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팔고 하실 때에 정말 그 청년다운 이와 같은 패기로 이와 같이 대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손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모든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이사야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일 거잖아요. 이사야도 그것을 완전히 알고 있고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준비가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훈련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은 충분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들러 쓰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사역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비전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은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할 일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빚어 주실 것이니 주님 도와주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죄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의 헌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상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주 영광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갈 주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귀한 영광이 이 세상 드러나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